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인데 이 요한계시록 1장이 서론이 지나고 2장과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7교회라는 것은 지역적인 로컬 처치, 지역적인 어떤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7교회는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상징적인 7이라는 숫자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숭배 사상이 상당히 강조하다시피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하는 것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교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은 교회 마지막 때에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마지막 때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로마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제 숭배가 있고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또 이 에베소 지역은 돈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고 무역 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특징이 뭘까요? 많은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항구에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상 돈이 많았지만은 퇴폐 문화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미신도 있고요. 이 에베소 도시는 지금이 어느 지역이냐면 터키 서부 지역인데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전체가 터키 땅이 아주 많죠. 지난번에 우리가 유대 땅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핍박을 받고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는 이 지중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특성상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향락 문화, 퇴폐 문화, 또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육로와 해로의 가장 교통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얼마나 됐냐면 약 27만 명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27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에베소, 이 세 개 지역이 가장 많은 도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에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향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표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잘 모르지만 뭔가 7별이 있고요. 7금 촛대 사이를 지나가신대요. 7별과 7촛대가 뭐냐 하면
여러분 1장 바로 21절에 한번 보실까요? 바로 위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무엇입니까?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7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7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또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는 누굴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사이를 그리시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죠. 두려워 말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소아시아의 교회의 사자와 함께 군동의 손을 붙들고 교회의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이가 붙드시는 이가 바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 앞에 내 힘들고 괴로웠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더 세밀하게 가서 에베소 교회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는 칭찬도 있고 책망이 있는데 먼저 칭찬이 먼저 나오네요. 2절을 보시면 2절과 3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동사가 같은 동사가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다라는 거예요. 자, 또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알고 아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상처받나요?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상처받습니다. 부부 사이도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아내가 섭섭하고요. 또 자녀가 부모를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자녀는 섭섭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 알아주는 것이 좋은데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칭찬은 뭐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았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알았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되고 기쁨의 조건이 되지만은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없었을 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얼마나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때도 아신다고 아시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어쨌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두 번째 칭찬을 또 하고 계시는데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참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이단의 어떤 비진리 있는 것 가운데서 그것을 끝까지 핍박 가운데 잘 참았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부지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했고 비진리를 배격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진리가 뭐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6절에 한번 읽어 보실까요? 6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서대반 집사님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타락하여서 만든 것이 바로 니골라,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만드는 것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죠. 어떤 비진리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와 비슷합니다. 영은 깨끗하고 영은 선하지만은 육체는 악하다. 이 악한 육체는 아무렇게나 굴려도 상관없다.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악한 좋지 않은 육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육은 아무렇게 내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가운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영만 선하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이 이 주장을 하니까 육체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칭 사도라고 한 거짓된 것을 교훈을 하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야, 그러면 좋겠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이 죄가 아니구나.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구나.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도 먹고요. 또 음란하고 탐심의 생활들을 하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그러한 잘못된 이 이단의 역할, 그 가운데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곳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따르지 않는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정말 미워한다. 적극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했죠. 나도 잘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의 지역에는 이 니골라 당의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또 하나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기 에베소에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데미 여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이 뭐냐면 여러분 보여드리겠지만은 여자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가슴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다산 또 풍요함 뭐 어떤 그런 것을 상징을 하는데 이 아데미 여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129m, 넓이가 67m, 그리고 높이가 18m 됩니다. 이 엄청난 크기죠. 제가 여러분 사진을 한번 이거는 지나갔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가슴에 많이 있어서 어떤 데는 어떤 그림을 찾으니까 저 가슴 하나마다
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물이 나오는 그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이 신전 여자 신을 섬기면서 또 그 신을 모시는 그 신전이 있는데 얼마나 큰 신전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상하고 아담이 이 여신을 숭상하고 또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우상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것에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제가 한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8m라 그랬죠. 하나의 높이가 기둥이 남아있는데 이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7m라니까 이것이 세워진 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방 신전에는 특징이 뭐냐면 그 신전에 종사하는 사제들이 있어요. 남자 사제들도 있고 여자 사제들도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예식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남자 사제들과 여자 아내들은 성관계를 해요. 또 여자 사제들과 때로는 남편은 합니다. 이것이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복 받으러 가.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요. 비윤리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에베소 교회들은 이 니골라 당의 이 모습과 아담의 신전과 로마 황제의 숭상 이런 많은 핍박과 잘못된 것 교리 가운데도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그 가운데서 올바른 진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 얼마나 그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그 다음에 책망이 있는데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에 각가지 칭찬이 있죠. 내가 내 행위들 알고 수고도 알고 내 인내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도 알고 또 3절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칭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요, 책망할 것이 있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많은 칭찬이 있지만은 이 책망,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책망의 한마디는요, 많은 칭찬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남편이 돈을 참 잘 벌어요. 아내에게 참 잘 내줍니다. 생일날 되면 선물도 주고 꽃도 주고 외식도 같이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참 잘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필요한 것 다 사줘요. 그런데 남편이 사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사랑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처음 사랑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대표성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사랑, 주님이 몸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또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냥 희생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구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를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드렸는지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서 감사하여서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하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때 은혜 받았던 첫사랑, 처음 사랑. 여러분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던 그 시절, 그 생각, 오늘도 그와 같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주님과의 사랑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열정이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열정이 있어요. 가슴이 식어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억지로 그냥 하는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의 열정도 있죠. 찬양의 열정도 있죠. 헌신의 열정도 있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죠?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때로는 날아갈 듯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금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 또 그런 감사와 기쁨과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뜨거웠던 마음들도 식어버려졌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감격한 그러한 날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지금은 내 심장이 뛰고 있지 않고 내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고 지금은 무디어졌고 지금은 차가워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남편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때문이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할 때가 있어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잘못되었대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상처인데 저 사람이 그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다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처,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데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내게 상처가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은 반드시 찾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촛대를 옮기시겠다. 주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향하신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 사랑을 잊어버렸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에베소 교회가 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왜냐하면 환경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단과 싸워야 되죠.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이단의 모습이 오면, 이상한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혹시 이단이 아닌가? 예배 드리는 모습, 말하는 모습, 또 설교 듣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이상하다. 옛날에 우리 한참 그랬잖아요. 신천지고 오면 주기도문 할 때, 사도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지 않고, 아멘 하지 않고, 안경을 쓰고,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런 말들이 있어서 제가 부목사 있을 때, 부목사의 역할들이 뭔지 아세요? 뒤에서 가지고 성도 중에서 모자를 쓰거나 또 어떻게 사도신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눈을 뜨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골랬지만은 이것은 진리의 길로, 비진리의 길로 빠지지 않고 진리의 길로 갔지만은 무엇을 잃어버렸냐?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주변에 비진리가 있어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 마음이 어느덧 사랑을 잃어버렸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핑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랑. 그래서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이다.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고린도전서 13장에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얼마나 이 사랑이 무게 저울을 단다면 구제, 예언, 방언,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게를 달면 사랑의 무게만큼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언을 못해도 돼요. 방언을 안 해도 돼요. 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사랑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사랑이 있고 또 두 사람이 사랑이 있어서 좋은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사랑이 있어야, 저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외부 사람이 왔을 때, 또 몇 주 나오지 않다가 나왔을 때 사랑으로 감싸주고 환영해주고, 지난 주간에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조숙현 집사님이 김명석 성도님 거기에 간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문 앞에서 가서 기도해 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어떻게 휴가 기간인지 모르지만 거의 매일 교회에 와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는요,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교회 와서 기도한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행복해요. 아,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가.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느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있고 기도하고 섬길 때에 이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은요, 이렇게 잘 안 나더라고요.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나쁜 소문은 왜 그렇게 잘 나가는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러가지고. 한나 집사님, 꼭 비밀인데 집사님만 알고 있어. 그럼 누구누구 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만 알고 있어야 되는 이 비밀이 금방 퍼져요. 더 나가서 더 확대돼가지고 더 나가요. 나쁜 소문은요, 금방 퍼지고 더 넓혀져서 퍼지는데 좋은 소문은 몇 사람이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 집사님이 운전을 하시면서 사진을 항상 여러 장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목사를 위해서 걱정하고 성도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 말을, 그 문구를 들 때도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지만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고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소개할게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이 사람의 이름은 켄 블린차드라는 이 사람인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하느냐?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를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흥되기를 원하잖아요. 성도가 많이 되는 거 부흥하고, 또 재정이 많아야 또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됐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인이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인가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꼭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혹시 어려운 점이 없으시냐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힘있게 하고 위로받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이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 잘하고 안 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에베소 교회는 잘 해놓고 칭찬받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가운데 있을 때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향하신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라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내 자신 교회가, 내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사랑으로 내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시계가 없어서 내가 알지를 못하겠네, 이걸. 자,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요? 여러분의 개인 교회가 사랑이 있다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근데 내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